우리가 지금까지 쭉 왔던 그 길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그다음에 증식은 사실 자연적인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막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증식을 어떻게 보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왜? 이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또 그분의 마음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추수할 일꾼을 평안의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합당한 사람, 평안의 사람, 준비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 준비된 사람을 찾을 때 우리가 했던 평안의 인사는 뭐였습니까? 네. 이럴 땐 옆 사람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고 또 우리 풍성하게 또 복음을 전하러 가시면, 그리고 근데 많은 전도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붙으려고 그래요. 네. 하고 청주에서 전도할 때 전도하러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그분이 막 혼사례를 치면서 저리 가십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저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정말 가? 정말 가? 그러고요. 예. 가면서요. 좀 다르네? 이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지렸던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현장을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만나는 분들 막 풍성하게 전해요. 뭐 목욕탕 갔다가 거기 이렇게 때미신 분에게 예수 믿으시냐고 그냥 안 믿으면 뭐 하여간 예수 믿으시라고 하고, 근데 또 가서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라고, 자기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하냐, 교회를 다녀라 그랬더니 심각하게 또 듣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저희 이제 부모 목사들 같이 막 목욕하고 그렇게 운동하고, 그리고 제가 막 전도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질문 목사님은 다르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전하다 보면 만나요. 그래갖고 마트에 갔는데 이제 줄을 서서 있으면서 저 티셔 점원에게 예수 믿으라고 풍성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서 계셨던 어느 아주머니께서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거나 권사님이시겠죠. 그분이 먼저 전도를 하신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 점원이 됐어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가면 됐을 텐데, 그럼 가면 저는 이제 생각에 내가 또 한 번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왜 가시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약간 짜증이 났어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어딘데 하면서 그 얘기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점원이 진짜 화가 났어요.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얘기하면 뺨 맞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뒤에서 그냥 조용히 왔는데 우리가 너무
전도를 내가 꼭 데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들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뭐 하라 그랬죠? 먼지를 털어버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책임을 하나 묻는 건 있죠? 풍성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복음을 전했느냐? 여러분이 안전했다면 그것은 정말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근데 풍성하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여러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복음을 이제 전하는 시간입니다. 단계가 복음을 전하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 밥 먹기 전에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마이스토리 하셨죠? 새로운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신가요? 마이스토리 하셨죠? 그래서 마이스토리는 다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토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마이스토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내가 경험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 그 마이스토리도 여러분들 또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제 좀 더 가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제자 이 훈련의 양육 쪽으로 가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일명 이름을 마이너스 마이스토리라고 이름을 좀 이렇게 붙여봤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는 그 마이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더 주님의 그 풍성한 복음을 경험할수록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질수록 여러분의 마이스토리가 더 많아지고 좀 또 풍성해지고 정리가 더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토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좀 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또 복음을 간략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지시한 건 3원입니다. 그래서 꼭 3원만 해라! 아닙니다. 다양한 거 있으시죠? 각자 나름대로의 도구들을 갖고 계시죠? 졸리시군요. 도구들을 갖고 계시죠? 없으시면 3원을 하시면 좋겠고요. 뭐 사형리 하시면 사형리 하셔도 좋고, 뭐 전도폭발 하셔도 좋고요. 뭘 가지고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복음을 여러분이 간략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3원까지 전했는데 그 3원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3원이 끝나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원이 끝나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 원 중에.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혹시 그걸 방해하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가 정말 나도 주님을 만나고 나도 그 기쁨 속에 살고 싶다 라고 할 때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을. 그래서 그럼 저랑 좀 더 복음의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복음을 더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저희 TM 2번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8개의 학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아마 8개의 그림도 나와 있고 하는데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복음은 그냥 성경 이야기입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오후에 이 졸린 시간에 이것을 같이 나누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기 전에 지금까지 쭉 보면서
저희가 질문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뭐든지 좋으니까 한번 질문하시고, 예. 그리고 질문이 없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세요? 예. 아, 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복음 전하는 것에까지만 배웠는데 혹시 그 다른 것들이랑 지금 이제 TNM을 통하여서 리서클 얘기하셨는데 혹시 차이점이나 아니면 좀 더 장점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있을까요? 어떤 거하고 어떤 그러니까 거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갖고 있는데 예. 그것과 비교해서 그 TNM에서 얘기하는 이 전도 방법의 장점 또는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있을지. 네. TM은요, 아예 딱 교재에 대놓고 딱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구가 더 익숙한 게 있다면 그거 쓰시라고 해요. 꼭 3번을 해라. 꼭 이 좋은 소식을 사용해라. 이번 교재를 꼭 써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근데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것보다 더 쉽고 더 단순하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꾸로 더 복잡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막 머릿속에 뭘 집어넣으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 이번 교재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구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TM에서 얘기하는 건 좀 더 쉽고 단순하다. 그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가지고 이 교재를 사용하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분들이 사실 목회자들입니다. 도대체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뭘 가르쳐? 성경은 이게밖에 없으니까. 네, 성경은 이게밖에 없으니까.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냥 묻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듣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 그건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라면 이 TM에서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아침 새벽에 들었던 첫 번째가 뭐에 사로잡혀라? 성령에 사로잡혀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만지시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려면 사실 자기가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사실 알아야 돼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만져가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이거를 알면 상대방에게도 또 어떻게 만져가시는가가 좀 더 쉽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남을 먼저 보지 마시고 일단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구는 꼭 뭐 이걸 사용해라 이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도구는 어떤 걸 사용해도 좋고요. 중요한 건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이제 움직여가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해요. 뭘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좀 답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월등히 저에게 좋다 뭐 이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쓰기 좋은 대로 그리고 본인이 전하신 대로 그리고 아까 사원도 보니까 첫 번째 나와서 저기 보여주신 분하고 두 번째 나와서 보여주신 분이 약간 설명하는 순서가 약간 달랐잖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을. 근데 그때 그 상대방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상대방이 거기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해진 순서대로 내가 막 하려고, 물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한번 해보시는데, 근데 이제 전체가 다 이해가 되시면 그게 뭐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이걸 꼭 빼놓지 말고 해야 되고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만든 세상이 정말 완벽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은 사실 불신자만 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 신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번째 하신 분이 누구죠? 두 번째 하신 분이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세상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걸 다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근데 두 번째 이 깨진 세상을 그리면서 사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세상 속에 살게 하셨는데 당신의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깨어진 세상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뭐예요? 그 세상 속에서 자기가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돈, 명예, 쾌락, 행복, 공부 이런 것 중에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 종교도 그런 자기의 노력들이 또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두 가지 죄예요. 그러니까 그 3원에는 두 가지 죄가 분명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타는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두 가지의 악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고, 복음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스스로 노력으로 주님을 섬겨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노력 자체가 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가장 힘나게 비난하신 이유가 그들의 종교성 때문에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살고 있느냐? 그럼 빨리 그걸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다른 교사님 학교에서 전도 폭파 훈련을 하잖아요. 네네. 그것과 TNM의 어떤 차이점, 특장점. 네. 사실 저희 지난번에 전도 폭발 그 전문 강사님이 저희 그 같이 이 훈련도 같이 했고 저하고 이제 코칭 관계를 맺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좋아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전도 폭발 이렇게 뭐 배우고 했는데 그때는 되게 단계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5단계까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받으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물론 다 그렇진 않을 텐데 어쨌든 제가 조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전도 훈련들이 다 받으면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고 온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좀 와가지고 도와주시기 원하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배우거나 사용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 네. 그래서 저하고 그 같이 코칭 관계를 했던 그 전도폭발 전문 강사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전도 이것도 나누고 하면서 저하고 이제 같이 한 3개월을 씨름했던 게 뭐냐면
어느 부분을 신음했냐면 그 내 마음의 의자에 주님을 모시는 그 부분. 네, 그래서 하고 약간 출발이 다른 거죠. 그리고 보통은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을 모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주님을 모실까요? 했더니 하여간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될 뿐이니까 시간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럼 기도를 또 몇 시간 해야 될까요? 근데 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기도해야 돼서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다시 또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되는 아까 다음 주 책밖에도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TM 런치 세미나 처음 시작하면 첫 시간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노력해서 주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 이미 예수님 믿잖아요. 안 믿으세요? 어제 그렇게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믿는다면 이미 주님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저희 TM 런치 세미나면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시작하라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 안에서. 그거를 보는 훈련이 돼야 이게 진행이 되지 계속해서 주님이 막 일하고 계신데 거기에 같이 따라가지 않고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자꾸 주님을 모시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 달라고 해서 주님을 자꾸 모시려고 해요.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TM에 12가지 증식 원리가 있어요. TM에 12가지 증식 원리가 있는데 나중에 TM 런치 세미나 오면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12가지 원리의 목적이 있어요. 이 12가지 원리대로 해라. 원리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12가지 원리가 있는 이유는 이 12가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일하고 계시고 평안의 사람을 추수할 입구로 여기다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자기 혼자 저쪽에서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데서.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자기 혼자 주여 도와주세요. 저쪽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가지 원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고 그리고 12가지 또 하나의 이유 목적은 그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미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더 풍성해져야죠. 더 풍성해져야죠.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근데 자꾸 모시려고만 하고 어디서 또 성령 충만을 받을까 해서 막 나무 뿌리 뽑으려고 그러죠. 나무 뿌리 뽑겠다고 막 그러면 성령 충만 올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저도 예전에 밤기도 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뽑으려고 했는데 못 뽑고 내려왔어요. 안 뽑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1절에
이제 결코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 딱 얘기하면서 그 다음 때 얘기하는 게 뭐죠? 이제는 육을 바라보지 말고 영을 바라봐. 이제는 성령을 바라봐. 육을 바라보면 계속 그 사람에게는 영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을 바라보는 사람. 그럼 뭐예요? 영을 바라보는 거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래서 막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나에게 계속 속삭이시고 괜찮아 나 너 사랑해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그 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그 부분이 얘기가 되고 나니까 그분이 그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그분이 지금도 그분 그 교회 설교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자꾸 우리가 더 뭘 하려고 쓸데없이 막 그랬다. 이제 그 은혜를 누려주니까 은혜 때문에 전에 이거 하세요 해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은혜가 누려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행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뭐 전도 폭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그 근본이 그 전도 폭발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이 자꾸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인본적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 좀 답이 되는지.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진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실 계속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좀 이따 이제 우리 장은성 목사님 보여주실 거고, 복음은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네. 믿으시죠? 그냥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만짐식 가운데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면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장은성 목사님이 좋은 소식을 딱 하나 학습 3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두 가지가 크게 거기에서 얘기를 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뭐가 나타나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 중요한 겁니다. 구원. 자, 그럼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많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 놓은 것으로 생각해요. 나는 티켓 받았어. 그래, 나 일단 구원 받았어. 예, 그것도 구원이죠. 근데 구원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구원은 그 사람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구원합니다. 천국 가는 티켓,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셔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분명한 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변화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으면 야 너 이제 천국 간 거야. 그냥 믿어. 천국 가. 넌 됐어. 그리고 그냥 그것이 구원의 다인 것처럼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양의 피와 그 염소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하고 사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그 죄의 권세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수 없겠느냐? 그게 뭐죠? 단지 그냥 나 죄 용서 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 또 아주 해방시킨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얻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체 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 분들이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유람선을 타면 티켓을 사면 거기서 밥도 다 먹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자유이용권인데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겨우겨우 밥만 먹으면서 저기 나도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저거 얼마나 비쌀까? 나는 못 들어가겠네. 저 들어가는 사람 참 부럽다. 마치 이러고 살고 있는 모습이다. 나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절에 나오는 또 하나가 그 복음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자라게 하고 결국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자기의 의, 저의 의. 즉 오늘 내가 뭔가 한 것이 내 의예요. 그러면 그건 자기 의. 근데 오늘 내가 뭔가를 한 것은 오늘 한 영혼을 내가 구원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거 누구의 의예요? 내 노력이고 내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의라는 것은 관계의 의미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저 밑에 놓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건 의가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나타나면 자랑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서로 싸우죠? 왜 싸우죠? 야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해놓고 왜 네가 나랑 똑같이 안수 지켜달라고 그래?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이 교회 지을 때 벽돌을 내가 몇 장을 헌금했는데 거기에 자기 의가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자기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점점 깨달아요. 점점 깨달으면서 낮아지라고 얘기 안 해도요. 자기가 스스로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후반기 서신으로 갈수록 디모데 전서 그게 후기 서신 있잖아요. 글로 갈수록 자기가 죄인 중 유수라고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갈수록 더 나쁜 놈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그 오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면 설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더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괴수구나.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랑이 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올바르게 풍성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자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십시오. 먼저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복음이 경험된 것을, 그 생명을 옆에 하나씩 조금씩 나눠주면 그들도 그 경험 속에서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근데 하겠다 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 의가 들어갑니다. 내가 해, 내가. 자기 의가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죠. 그분이 하시는, 그가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 내가 들어가죠? 그럼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부리고 피조물을 부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하게 인정할 때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고, 그러면 절대로 내 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 이루는 놀라운 일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같이 이 복음을 학습 3번을 이제 할 텐데, 이 학습 3번을 보면서 내 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세요. 인간적인 시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네? 네가 노력해.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너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하고 맨날 저 자책하고 하다가 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야, 난 이래갖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학교 때려치려고 그랬어. 난 그냥 잘못 내렸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저 신학대학 4학년 졸업하고 난 뒤에 일반 대학교 편입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게 제 고백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말씀이 저희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말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제가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주님들과 다시 시험 쳐서 애들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년 준비하고 애들이 다시 들어가요. 편입한 학교를 때리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복음을 제대로 다 이해했느냐? 아니에요. 배운 게 있어가지고 성경을 볼 때마다 부딪히는 게 뭔가 이게 복음이 아닌데, 내 노력이 이게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닌데, 성공이 다가 아닌데, 분명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막 부딪히는데 이게 뭘까 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요. 저를 막 바꿔가셔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가셔요. 여러분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거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넘어서서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에만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겠고요. 나를 안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막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마음이 평안하게 느껴져요.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 안에 두고, 우리 시간 안에 두고, 내 삶 안에 두고,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뭔지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뭔지가 여러분이 누리고 싶고 더 풍성히 알고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의 기도문처럼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너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오늘 그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목마른 사진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물을 주세요. 기도하시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면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쉬워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냥 나는 입을 열어서 선포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면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장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학습 3번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것을 같이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네요)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네? 해피. 또 예를 들어 이제 등록금이 돼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바로 내일 등록 마감이 돼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네? 와 기도. 이야, 역시 믿음이 좋으시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또 대출을 받아요. 네, 좋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날? 또 여러분들 반응 어때요? 자연스러운 반응. 네? 걱정. 네, 좋아요. 또 제가 무슨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던지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여러분들 반응.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제일 먼저 드는 질문. 뭐가 있죠? 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습니다. 또 왜 이러세요? 좋아요. 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와, 중대 포기하고 이 길이 아닌가요? 네. 또 담임 목사님을 찾습니다. 담임 우와, 진짜 좋으신 담임 목사님을 두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또 도와주실 분을 찾는다. 또 한 100번째 답변까지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 반응들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요. 아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아마도 보통 일반인들이 반응하는 것은 아마도 어떻게 하지? 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셨던 경우도 많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 도와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중에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래요. 바울은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로마서 7장 23절부터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찾으신 분이? 로마서 7장 23절, 24절. 자, 찾으셨나요? 한번 큰 소리로 누가 읽어주실래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덧가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거라, 나는 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엄청난 영적인 문제를 겪었어요. 그때 바울은 어떤 질문을 던졌죠? 바울의 질문이 뭐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원장님 쭉 설명하셨던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지였어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 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원을 쭉 그려서 이렇게 해봐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원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전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들이 노력해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오케이 완벽해 이제 나가면 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뭐예요? God works.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내가 죽을 때. 와우. 누구시죠? 손 들어보세요. 네.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와. 내가 죽는 방법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맞아요. 그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보통 예수님의 그 제자도라고 할 때 어떤 구절을 외우죠? 네? 네, 뭐라고 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구절. 네,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번 대표로 얘기해 주실 누가? 네. 내용이 뭐죠? 오,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거랑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뭐죠? 제자도. 맞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지 않을래요 라는 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 언제 받아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3번 복음 얘기할 때 언제 구원 받아요? 맞아요. 이제 다시 살아라는 얘기는 다음 강의, 다음 세션에 하실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온전히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순간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머리 커졌다고 교회 생일 잘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매일매일 삶에서 항복할 거예요. 그거잖아요. 바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고 또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완전히 주님께 항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로마서 7장 24절로 돌아가면 우리의 질문은 항상 이거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 힘으로 가능할까? 될 것 같아. 내 노력으로 좀 해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매력으로 매력 발산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 감동된다? 아니요. 순간 감동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관심 가지려고 하는 그것은 분명해요. 바로 누가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낼까? 바로 우리 질문은 누가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24쪽과 25쪽을 보시면 8개의 그림이 있어요. 여기 왼편 위에랑 오른편 위에 보면 나누기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식 나누기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맞아요. 복음인데 그 안에 우리는 이 8개의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 누구를 보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보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예수님을 보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인 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그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죽으셨고 또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죠? 내 죄가 다 씻겨졌다는 건가요? 우린 보통 영접 기도할 때 그거만 많이 놓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뭘 더 봐야죠? 십자가 봤으니까 뭐 봐야 돼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건 그래 넌 죄 씻음 받았어. 이제부터 너는 깨끗하니까 네 힘대로 살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밥 먹고 힘이 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거잖아요. 어떤가요?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또한 나누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타겟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질문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답습하던 그러한 생활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걸 면면히 8개의 각도로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미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통해서 누구를 보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또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참 많이 이 앞에서 얘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좀 낯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관찰한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본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예요? 내가 뭔가 막 노력해서 얻어내려는 거 아니에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되죠? 왜 그럴까요? 성경 구절에서 한번 딱 찾아서 얘기해 보세요. 주머니에 주머니에 들어갔네요, 손이. 그 구절 한번 대보세요. 우리 교단의 미래 전사입니다. 왜 우리가 더 덧붙일 게 없어요? 왜요? 한번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구절이 뭔가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뇌리를 딱 때리는 그 구절이 뭐예요? 우린 더 이상 뭔가 덧붙이지 않아도 돼요. 왜일까요?
감사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감사해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뭐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예요? 좋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또 누구예요? 다 이루었다. 감사합니다. 누가 다 이루셨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보려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더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루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이루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좋은 소식을 통해서 바라볼 텐데요. 자, 여러분 이 8개 그림들 첫 번째 그림 뭔 것 같아요? 네? 노아 방주. 예. 여기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는 누구다? 맞아, 예수님이다. 이게 불신자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림에. 왜? 제가 동사를 계속 얘기했던 동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죠? 바라본다는 건 관찰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 관찰해 보세요. 관찰한 결과들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관찰됐나요? 뭐가 있어요? 맞아요. 십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이 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지 드디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다루는 거예요. 그죠? 노아의 방주가 바로 과거에 있었는데 그러한 이 영적인 위기에 처한 우리들에게는 그 방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과에서 얘기하고 두 번째 과에서는 그 방주 대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러한 심판 과정을 재판 과정을 거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학습 3은 뭘까요? 네, 이 그림 보니까 탕자 비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거거든요. 탕자 비유. 즉 이 말은 어떤 걸 뜻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저랑 선생님과 함께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라는 내용이겠죠. 당연히.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맞아요. 왜 세례일까요? 맞아요. 세례 의미네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거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다? 그리스도와 나는 맞아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의 순서예요. 불신자가 물로 심판받았던 옛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데 바로 방주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시냐?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회개를 받아주세요. 네 번째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라는 것이죠. 학습 5.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우리의 삶 속에 속박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 6은 뭘까요? 맞아요.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빵으로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이제 점점 부활로 가고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자, 그리고 학습 7 읽어볼까요? 시작.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침범하는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학습 8 시작. 이건 뭘까요? 네? 네? 아까 얘기하셨어요. 제자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바울의 이야기, 회심 이야기. 뭐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걸까요? 천국이요? 아, 천국 좋아요. 좋아요. 천국 좋아요. 맞아요. 천국으로 진입하는 건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맞아요. 증식.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증식. 우리는 불신자를 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뭘 본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 변화시키고 교회 정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린 뭐라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증식을 보는 건데 그 증식할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네 글자로 OC예요. 오이코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8과를 통해서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결국? 오이코스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사실 영어로 굿뉴스,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이미 들어있다? 증식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이고 그 다음 원래 과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기시면 26쪽이에요. 여러분들께 원래 이게 낙권으로 드려야 되는데 낙권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냥 여기 핸드북에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난 것처럼 제가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어떤 것이 관찰되는지 한번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표지. 제가 전도자고 여러분들은 이제 불신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3월 25일 날부터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지난주에 자기가 변화된 이야기를 친한 친구에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매주마다 만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는 시험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라 그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역들에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혹시 이런 사역을 하신다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TM 런치 세미나도 우리가 1년에 6번 여니까 이번 10월 말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을 때 참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지 보시면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림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시면서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어요? 관찰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좋아요. 터덜터덜 걸어가는 한 남자도 보이죠? 헤어스타일은 어때요? 뭔가 쥐가 썰어먹은 것처럼 약간 헤어스타일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옷은 어떤가요? 보니까 끝자락이 많이 헤어져서 그죠? 단정하지 않네요. 그러네. 신발도 없어요. 관찰력 좋습니다. 또 한편에 또 다른 사람 어떤가요? 네. 수염 많이 나셨는데 어때요? 지금 팔은 어때요? 벌리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요? 저리가인가요? 어서 와죠. 그리고 무릎은 어때요? 무릎. 맞아요. 그냥 뻣뻣하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구부리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환영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뒤에는 뭐가 보이죠? 역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니까 그 친구는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오병이어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공장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굴뚝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는 마을이니까 마을 밖에서부터 동구 밖에서 그죠?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쳐다보서 막 뛰어가는 모습인 거죠.
자, 이렇게 이 그림 정도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자, 다음 장 넘겨봅시다.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한 단락 읽고 여러분들 한 단락씩 교독으로 읽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여러분들 우리 한 전사님이 저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한번 이거 성우처럼 한번 실감나게 읽어보실까요?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쌍따옴표에 있는 부분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큰 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 아들을 달랬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통 저희는 4가지 질문을 던져요. 본문 이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질문을 던지면 어때요? 답변하는 수준에 맞춰서 답을 하기 때문에 참 질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TM은 우리 TM 교재, 좋은 소식이든 TM 교재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막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가 나오는 정도까지를 파악하고 대화로 질문으로 계속 진행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그가 예수님과 마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 믿을 건가요? 라고 결국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질문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혹시 인천중학교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자, 왜냐면 제가 이미 설교에서 다 했던 얘기라. 자, 4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이야기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나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 따라서 이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이 보기에 마음에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니까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요? 반대의 질문이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나요?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럼 그분이 쭉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를 들어 큰아들이 너무 무서워요. 저 마음에 안 드네요. 또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이래요. 저는 아버지라면 이렇게 못해요. 다시 그냥 쫓아보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기타 등등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죠? 이 이야기면서 사람은 이렇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뭐라고 질문하면 좋을까요? 사람 봤으니까 이제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뭔가요? 질문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를 묵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질문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질문에선 이 교과 내용에 대한 질문들로 이렇게 이어질 테니까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작은 아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작은 아들이 잘못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얘기했던 거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정답을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대하고. 뭘까요? 맞아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방탕하게 산 거예요. 방탕하게 살게 된 그 근원이 뭐예요? 결국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건 뭐예요? 여기 멀리 갔다 그랬죠? 이미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쭉 추적해다가 보면 이 모든 결과들의 그 원인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하죠. 자, 두 번째 질문. 그는 자기 죄를 인정했나요? 네. 쉽죠? 불신자용이라 그래요. 세 번째 질문. 그는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묻죠. 그러면 이거 보면서 아버지를 떠난 게 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본인도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한다면 죄인이라고 말하겠죠. 네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이네요. 작은 아들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질문 던져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뭔가요? 아까 4번에서도 얘기했고 회개가 뭘까요? 맞아요. 회개가 저 이런 잘못했어요. 저런 잘못했어요. 오케이. 그 모든 걸 통칭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회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조금만 추가로 설명할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세 번째 단락, 27쪽 세 번째 단락 보세요. 하늘에서는 뭘 가장 기뻐한다고요? 맞아요. 의인 한 트럭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한 명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아셨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 100트럭 갖다 주는 것보다 그 삶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 한 사람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여기서 답변 하나님이요.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용서하셨나요? 용서했죠,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당신이 선생님이 회개하신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용서하실까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네 라고 하겠죠. 자, 이제 좀 다른 국면이에요. 큰 아들은 새로 회심한 자를 못마땅히 여기는 종교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몇몇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나라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에 대해 가장 기뻐하실까요? 언제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그죠? 돌아올 때,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작은 아이처럼 회개할 때.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 생뚱맞을 것 같지만 이과부터 공부하면 알아요. 이과에 뭐라고요? 제가 설명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그 과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알아요. 아, 맞아.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지? 돌아가셨지? 라는 얘기를 이과를 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드디어 누구를 향하게 한다는 거죠? 2과에서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보고 3과에서는 드디어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허술한 것 같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와우,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드디어 지나온 걸 생각해 보니까 이렇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설명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텍스트를 그대로 읽으며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주는 거죠. 지난과를 앞 질문에 대한 답변 설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의자에 모셔야지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믿을 때에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막 노력해야 돼요? 들어오셔요. 그럼 이제 누구만 보면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막 모시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변화가 필요하신가요? 이런 위대한 변화, 놀라운 변화, 영원한 변화가 필요하신가요? 그죠? 순간적으로 그냥 마음 갈 때처럼 변화됐다가 안 변화됐다.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변화, 확고한 변화, 흔들림 없는 믿음. 그죠? 성경에 따르면 믿음은 선한 일들을 열매로 맺지 않으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변화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바로 뒤에 보면 앞에 보니까 성령님, 맞아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죠? 성령님께 우리는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심화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심화 마지막에 보면 성경에 따르면 믿음은 선한 일들을 열매로 맺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좀 뒷배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좋습니다. 또 선한 일들을 열매로 맺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값어치가 없다는 내용.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네? 제사 삼는 거 좋아요. 성경 구절을 한번 얘기해 본다면 선한 일을 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디 떠올라요? 야고보서 떠오르죠.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에베소서 10장 2장 10절. 제가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실 수 찾으셨나요? 네. 아멘.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단어. 여기서 나오는 단어 선한 일 나오죠.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여기서 에베소서. 지금 다음번에 예고편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여기 선한 일이 뭔지 알아요? 2장에 쭉 보면 이방인들 나오고 외인이라 단어 나오죠.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가 어떤 성경책이죠? 맞아요. 교회론이잖아요. 그러면 4장에도 그 이야기 나오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됨. 그죠? 그러니까 이 다음 학습 4는 뭐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학습 4가 뭐라고요? 세례고 세례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 몸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라면 몸인 우리들. 그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 어쨌든 이런 것까지 지금 그냥 다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들께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선한 일들이 뭘까? 그냥 단지 그냥 좋은 일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거대한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상상해보고 꿈꿀 수도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 위대한 변화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바로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그래서 그 다음은 성경 암송 구절이에요. 근데 이 성경 어느 성경인 것 같아요? 성경 대본, 번역본. 맞아요. 쉬운 성경이에요. 원래는 여기 개역개정 들어갔었는데 쉬운 성경으로 바꿔놨어요. 왜일까요? 불신자분들은 이게 좀 단어들이 어려워서 쉬운 단어로 이렇게 그래서 그나마 쉬운 성경이 좀 더 읽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해놨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암송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면서 믿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세례이고 또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존재하게 되신다는 것을 성경 암송 구절로 읽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과에 또다시 세례가 나오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에요.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 있는 부분이 뭐죠? 실천과제. 실천과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훈련시키는 자 아니면 전도자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전하 원장입니다.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께. 그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말 속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못하면 여러분들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강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것이고 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게 바로 상호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불신자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도 괜찮아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잘할 수 있게요? 혹시 스마트 알아요? 스마트 아시는 분 오케이고 또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언제 해보실래요? 그러면 그분이 언제 해보지? 맞아, 월화 안 되고 수요일날 가능할 것 같아요. 수요일날 그럼 언제 하실래요? 저도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그때. 그죠? 그러면 수요일날 몇 시에 해보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죠. 여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기도 내용. 그죠? 뭐라고요? 2가지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2번째, 나의 삶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 기도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저랑 오늘 한번 지금 이제 끝날 때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제가 기도문으로 읽어서 같이 기도해보고 수요일 날에는 집에서 혼자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어떤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시간 정하는 것 말고 어떤 게 있을까요? 없나요? 더 이상? 제가 수요일에 한번 문자 드릴까요? 그분이 원한다면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좋겠네요. 알람처럼 제가 생각나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방법 안에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째,
잃어버린 아들이 회개한 이야기를 가족에게 들려주세요. 제가 말했죠? 3월부터 만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이번에 자신이 변화된 이야기 친한 친구한테 한다고 했죠?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좋은 소식을 매번 나눌 때마다 친구한테, 가족한테 나눠보라 그랬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 할 때 좀 부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땠어요? 지난주? 물어보니까 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부모님한테 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가족이라서 편안하게 그냥 풀어가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부모님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실천 과제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천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는 친한 친구한테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된 거예요. 제가 해보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오게 됐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저도. 그 친구는 교회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오병이어라든지 종교적인 단어를 몰라요. 그런데 10년, 20년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날카롭게 본문을 그대로 보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막 신학적인 거 막 그런 것을 막 덮여진 어떤 걸 캐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답변해내는데 너무 놀라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해 드립니다. 이번 좋은 소식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셔서 또 사모님 또한 남편분, 사부님 또는 자녀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똑같이 안 해도 괜찮아요.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뭘지 한번 대화 주제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였죠? 어떻게가 아니라 질문이 뭐라고요? 도대체 누가?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 이야기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아. 이게 뭐였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마이 스토리잖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소리가 좀 줄어들었네요. 여러분 주일학교도 괜찮고요. 가족도 좋고 친척도 좋고 여러분 아는 분 다 좋습니다. 한번 이번 주에 꼭 해보시길 바라요. 아셨죠? 한번 해주셔서 저한테 문자 보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맛보기로 한번 학습 3번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에 동참하시길 원하신다면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공부해보고 또한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길 원하신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마침내는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0분 쉬셨다가 또 이어서 강의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